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함께했고 도와주었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지난주일 낮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34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것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시시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이 선택의 은혜에 이어서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몸들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택의 은혜에 이어서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이 말씀 우리는 필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말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도 속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사야 31장 5절을 보게 되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를 호위하시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새가 날개를 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호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복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드린 말씀 선택받고 구원받고 보호받고 인도받은 이 복도 엄청난데 이것보다 더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나타나실지 우리는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복을 주실지,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으니,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전보다 더한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더한 은혜를 기대하자. 나에게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본인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말씀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이니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면 갈수록 더한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할 것입니다. 갈수록 더한 은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더 받는, 복을 더 받는, 더 잘되고 더 좋은 일이 발생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보다 더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녀와 후손으로 이렇게 복이 벨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로 또 손자로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벨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을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이 임해 이어져 가는 이 사실. 특별히 부모의 삶이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심지어 우상도 숭배하고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다 보니까 1,000명의 여인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종교를 다 가져가 왔어요. 각 나라에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의성에서도 솔로몬의 후궁이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왕의 후궁이 우리나라 의성에서도 갔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죠.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김수로 왕은 어디서 아내가 왔죠? 인도에서 왔잖아요. 뭐 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러면은 인도에서 김수로 왕의 아내가 왔다면 솔로몬의 후궁이 우리나라 못 갈 이유가 없죠. 즉 의성에 가면은 아예 그 어느 집안 누구 집 딸이란 것까지 이렇게 이미 전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의성이 고향이신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당장 솔로몬을 재앙을 내리고 왕위를 폐위하고 나라를 그저 뺏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내 아들에게 큰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망나니로 살고 엄청난 죄를 지어서도 솔로몬을 벌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의 덕을 독특하게 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행위를 본다면 하나님이 당장 나라를 빼앗고 박살내고 싶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이렇게 분열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현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님의 직분을 이어받고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고 부모의 받는 복을 이어받기를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고 직분도 이어받고 복도 이어받고 상도 이어받고 이어받아야 돼요. 부모 대에서 이게 끊기면 안 돼요. 믿음이 끊기고 복이 끊기고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26절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부모의 구제와 봉사가 자녀에게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이 자녀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전보다 더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전보다 더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업장에도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사업이 복을 받을 것이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역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신명기 30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자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세 구절 소개했는데 공통된 단어가 뭐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전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보다 더한 은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고 더 확장되어 가고 더 견고히 서가는 사업장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진급하고 영전하고 승승장구하는 전보다 더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그 새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직장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전보다 더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은 물론 우리 교회도 전보다 더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 말씀대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교회로서 정말 모델 교회가 되고 우리 시차례에서나 노회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정말 부산에서도 모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또한 계속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보다 더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시편 34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현황을 보면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19.7%, 불교가 15.5%, 천주교가 7.9%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1,000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하잖아요. 이 기도를 전국 교회가 하고 1,000만 명의 성도가 다 한다면 어찌 1,000만 명의 성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조금만 더 잘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원래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파송,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가 점점 더 안정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셋째로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본문 14절 이사야 43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너희의 구속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한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원문의 카도시, 신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든지 거룩하고 신성하게 살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뭘 의미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과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더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든지 나의 삶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유익하고 아름답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때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이신 왕이십니다. 왕은 절대자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왕입니다. 세상의 왕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보다 더한 삶을,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전보다 더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전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전날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놀랍고 정말 황송하지만 그보다 더한 은혜 주신다 하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약속된 전보다 더한 은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전보다 더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하나님, 전보다 더한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또 각자 원하는 소원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